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상고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행한 그런 설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몇 주째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제 결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어 택하신 거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내려서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가뒀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가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심을 입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제 이렇게 이 설교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부활의 의미가 뭔가, 이 부활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축복이 뭔가,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결국 복음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한 거예요. 부활,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영원히 사는 거, 이제 그것이 부활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부활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영어에서는 rise again, 다시 일어나신 거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거다. 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활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3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다. 이거의 부활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사건.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반복적으로 부활이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란 뭐냐면 영원히 썩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아파도요, 옆에서 사람이 간호합니다. 아무리 숨이 끊어질 것 같아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옆에서 극진히 그를 보호해요. 간호합니다. 그러나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격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썩기 시작하는데요. 금방 썩습니다. 아주 금방 냄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킬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사람이 썩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썩어요. 그러면 뼈만 남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망한다는 거거든요. 썩는다,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망자다 그러는 겁니다. 망자.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망한 자 뒤에 남겨진 사람을 미망입니다. 아직은 망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망할 사람이다. 이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이제 정의인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죽음이란 뭐냐? 영원히 썩는 거. 죽음이란 뭐냐? 망하는 거. 그런데 부활은 뭐냐? 그것은 망하지 않는 거. 영원히 썩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셔서 영원히 썩지 않은 분이 되신 것.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면, 썩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거든요. 야, 내가 뭐라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나? 어차피 없어질 걸.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죽음이 허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정복하고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허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산 소망의 내용을 뭐라 하냐면 썩지 않고 그랬어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신 거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썩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5절에 한 번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신 시편 16편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그도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땅에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썩고 말 인간은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윗의 인생을 가리켜서 말할 때 그냥 그는 썩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조상들과 함께 묻혀 결국에는 썩음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거의 화장이 없었어요. 거의 다 매장이었습니다. 화장을 하면 아주 이상했어요. 제가 한번 원주를 가가지고 한번 화장장에,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원주 화장장에 갔는데요, 얼마나 음산한지요. 이야, 얼마나 그렇게 낙후된 시설에서요, 화장하라고 나한테 들어오시래요. 그러니 그 화장한 사람을요, 같이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갈아버리는데요. 야, 참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원주 화장장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매장이 거의 사라지고 다 화장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인 거거든요. 이게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어떤 거냐면은 땅에 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무더기, 돌 무덤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안장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안치하게 되면은 큰 돌을 가지고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돌무덤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입구를 열어서 사람을 안치하죠. 사람을 안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에 가족들, 그의 조상들, 이미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그 조상들의 시신과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신들은 어떻게 돼요? 다 썩었어요. 뼈만 남고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다윗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잠들었지만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인생에 불과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37절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주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란 영원히 썩지 않는 거.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썩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허무로 빠지지 않아요. 주님이 영원히 썩지 않으신 것처럼 바로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왜 부활을 이렇게 썩는 것이다,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을 정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어디서 하고 있냐는 겁니다. 언제나 설교는요,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전혀 상황과 엉뚱한 설교는 절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냥 자기가 외운 걸 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설교한 게 아니고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내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란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33살에 단명하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4개의 제국으로 분할됩니다. 그 중에서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레우코스 1세 셀레우코스 왕은 자기 아버지를 기리면서 자기가 통치하던 그 시리아의 그 넓은 그 지역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버지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짓죠. 무려 몇 개나 만들었냐면 16개를 만들었습니다. 16개의 소위 기획도시, 신도시를 그가 기획해서 만들었던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다면, 우리도 뭐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최첨단의 건물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헬라 제국의 그 셀레우코스 그 황제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기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다가 최첨단의 도시를 세우면서 거기다가 아버지를 기리면서 그 수많은 헬라의 신전을 지었던 거죠. 이 헬라 제국이었던 그 땅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가 통치하게 되면서 로마가 점령하죠. 그러면서 로마는 또 거기다가 더 많은 로마 신전을 짓고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거기에 질비하게 했던 거죠. 그곳에 당시 한 10만 명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거든요. 고대 사회에 10만 명이 사는 도시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10만 명 도시, 여주가 한 11만 정도 되나요? 어쨌든 맞나요? 어쨌든 그렇다고 본다면은 10만 명의 도시, 그 과거 고대 사회의 엄청난 도시였던 거죠. 거기에 엄청난 신전, 엄청난 최첨단의 그런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있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는 결국 인간이 세운 모든 것, 인간은 썩는다, 인간은 사라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로마의 신전들 결국 다 썩고 없어질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통찰력이 정확했죠. 13세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도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지진이 13세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라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지를 가보시면은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다 무너져가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 과거의 영화는 다 사라졌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그대로. 인간이 세운 것, 인간의 문화, 인간의 이 문명,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사라지고 결국 썩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이란 뭐냐?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을 썩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 오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지역입니다. 근데 저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전염병들, 특히 말라리아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년 코로나를 지냈는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목회자들 코로나 다 비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회자라고 코로나 비껴가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코로나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 전염병이 창궐했죠. 그때 바울이 전염병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요한 마가가 부잣집 아들로 어려움없이 자랐던 그 마가가 야 나도 죽겠다. 나도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있을 때 결국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중해 저지대 그렇게 전염병이 만연한 곳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이끌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고산지대로 가게 된 거죠.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약 160km, 많게는 한 200km 떨어져 있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것도 도시로 향해서 그는 발걸음을 옮겼던 거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직도 그 말라리아 그 전염병에서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주 몸은 지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찾아가는 곳은 어디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휴양도시 그런 데였을 텐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의 예배는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회중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회중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바나바는요, 가말리엘 문해성에서 바울은 배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대단한 랍비였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는 마땅히 랍비로서 성경을 강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죠. 보통 랍비는 회당에서 강연을 할 때 앉아서 합니다. 저처럼 쓰지 않습니다. 앉아서. 이 앉았다는 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제 손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손짓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딱 해가지고 손짓을 했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거였다면 뭐부터로 성경이 그렇게 손짓을 했다라고 기록해 나오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만시창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160km, 200km를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어요. 그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지금 회당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금요전도를 갔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해안동의 노인 회장님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더라. 너무 얼굴이 정말 상하셨더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우리 회장님이 투석하셔요. 그리고 또 요새 최근에 또 이렇게 앓으셨던 병이 있잖아요. 그 얼굴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람이 조금 병을 앓고 그래도 얼굴이 금방 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그 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해가지고 그 몸이 그렇게 만시창이가 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 중에 일어났어요. 몸을 아주 겨우 일으켜가지고 손짓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던 거죠. 저 병자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 얼굴이 아주 그냥 창백했거든요. 당장이라도 그냥 죽을 것 같은, 썩어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몰골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딱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손짓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나를 보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이렇게 결국 썩고 죽을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다윗 얘기를 한 거죠. 다윗도 결국 썩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그도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사신 분이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가 결국 우리가 영원히 썩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영혼에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썩지 않으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부활로 인한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다음 뭐예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는 교회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다 교회 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셨죠. 근데 하루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남편의 그 무덤을 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합장을 하기 위해서 이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 젊은 30대 초반에 이 젊은 목회자가 처음 이장하는 데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무덤 앞에 선 겁니다. 이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 집안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다 걷어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삽으로 다 걷어내는 게 아니고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걷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면 요 앞쪽만 이렇게 앞쪽만 걷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 이 관 앞쪽만 딱 열어버리니까 시신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발쪽을 그렇게 판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사람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뼈가 막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 뼈에 쇠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쇠를 보더니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야, 우리 남편 맞아, 우리 남편 맞아. 우리 남편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핀을 박았는데, 쇠를 박았는데, 맞아, 우리 아빠 맞아.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30대 초반에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사람 죽었는데 막 썩어가지고 막 다리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신데, 야, 이게 목회자지만은 이게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 이게 인생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옆에 계신 가족들은 야, 우리 아빠 맞아 막 그러는데, 야, 이거를 기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는 거죠.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썩지 않아요. 그 얘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허무한 죽음에 정복돼서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을 해놓고 살면 뭡니까? 다 죽을 것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썩지 않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소망인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음을 입는 거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은요, 17세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만 끌려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꿈 해석해준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잘 되고 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자기를 까마득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에게는 없어요. 완전 절망 중에 그 무덤에 갇혀 이 소위 감옥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를 뭐 건져내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뭐 건져낼 줄 분도 없는 그 요셉을요 하나님 건져내시잖아요. 딱 핀셋을 찝어가지고 그를 딱 건져내시듯이 딱 집어내가지고 바로 앞에 딱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브낫 바네하다 그럽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바로 무덤에 갇혔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거든요. 사라의 인생이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거든요. 이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절망이에요. 우리 인생은 절망의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썩지 않음을 입으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절망의 자리도 결국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내 안에 살아계세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주님은 내게 생각지 않은 인생의 길을 여시는 거죠.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이 절대 소망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핀셋으로 딱 뽑아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 그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을 살리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썩고 말 이 세상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감을 통해 내가 죽어서 영원히 저 하늘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살아남을 통해서 나은 사람이 세상 열망의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는 소풍 중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의 어머니는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뭐 보통 옛날에 그랬잖아요. 동대문에서 일하시고 남대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밤낮이 거꾸로 됐잖아요. 어머니가 밤늦게 동대문에 나가 장사를 하십니다. 밤을 새워서 다음날 아침을 지내고 그리고 점심이 되게 다들 일무렵에 돌아오세요. 그럼 어머니는 주무십니까? 아니에요. 집안일이 있기 때문에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집안일을 다 하시고 또 자식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어머니는 그제서야 잠을 주무시죠. 잠깐 잠을 주무시는가 마는가 일어나셔가지고 또 저녁에 나가서 동대문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안쓰러웠지만 그 어머니의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만 바라보면서도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야, 어머니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계속 머리가 아프시다 그래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시고 약으로 버티셨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죠.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황교진 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근데 살려는 주셨는데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냥 누워만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왜? 왜 우리 엄마입니까? 정말 자식들을 위해 자식들밖에 모르고 열심히 사신 분인데 왜 우리 엄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근데 아무리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자꾸 절망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왜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해답이 없어요.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드는 거예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어떻게 식물이 인간이 되신 우리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왜라고 기도하다가 어떻게로 바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옆에서 식물인간이 되신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년이 흘렀어요.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어머니는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돌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 엄마는 예수님과 지금 소풍 중이다. 소풍 중이시다. 어머니는 지금 병상인데 식물인간이 내가 저렇게 비참하게 누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그냥 소풍 중에 계시다. 교제하고 계시다. 교통하고 계시다. 근데 그거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식물인간이 아니고 예수님과 소풍 중에 계시다. 그래서 책 제목이 어머니는 소풍 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병상일기, 어머니를 섬기면서 있었던 일들, 가슴의 고백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해서 그걸 출판을 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매스컴에서 마침마당 이런 데 가서 막 출연 요청이 막 쇄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어머니를 섬기는 일인데 내가 괜히 TV에 나가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어머니를 이용할까 봐서 그래서 출연 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책 인쇄만 가지고는 그 식물인간이 되신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돈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생활비가 여의치 않은 거예요. 생활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그래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놀랍죠.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다른 사람이 다 취직했습니다. 다 잘 나가고 있어요. 나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 책을 쓴 것이 그것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 대기업에서 홍보회 팀장으로 섭외가 된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홍보팀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극진히 돌봐드리는데 이미 접은 건 뭐냐면 결혼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나. 이미 포기했었는데 놀랍죠. 하나님이요.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섬기는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내와 결혼했어요. 자식 낳는 거는 아이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쁜 눈을 가진 자기 아내를 닮은 아이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구나 대기업에서 이제 홍보팀에 있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어머니도 더 보살펴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계통의 그러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홍성사의 편집장으로 하나님 부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은 이게 우리 인생이죠. 결국 썩어 없어질,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 거예요. 사람이 살았을 때는요, 이렇게 옷을 입히죠. 옷에는 다 주머니가 있습니다. 멋진 주머니들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요, 수의를 입히죠.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내가 세상에서 있었던 건 하나도, 쌀 한 톨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험한 인생이죠. 그래서 인간은 썩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 영원히 썩지 않는 그분,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소망 없어요. 끝났어 인생.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은 영원히 썩어 없어질 우리, 허무한 우리, 해도 안 되는 인생, 결국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인생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 사라, 그를 통해 그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던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믿고 의지함으로 내 삶의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히 썩지 않는 나의 산소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살아내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복음성가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땅 소망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 소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